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한 사람이 개미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한 수수께끼가 나와요.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성냥개비 6개 가지고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제가 지금 그림으로 다 보여드렸으니까 답은 여러분들 평면에선 절대 정삼각형 4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냥개비 6개 가지고는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평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만들면은요 정삼각형 4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현상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지만 말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 12정탐꾼이 똑같은 걸 봐요. 아주 좋은 모습을 보고 옵니다. 정탐을 하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크고 좋은 것들, 포도송이도 좋은 것들 가지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어, 거기 못 들어가,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근데 똑같은 것을 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보고를 했느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근데 여러분, 2명이 이겨요, 10명이 이겨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근데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내렸대요. 그래서 한 장관을 세워서 차라리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로 전염병으로 진멸해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막아서요.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그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불신을 고백했으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 너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는 믿습니다. 하나는 눈에 뜨면 안 믿어지고 불신이 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의 세대가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보름 만에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가나안 첫 지경에 딱 도착했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불신의 세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 해갖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동안에 20세 이상 된 불신을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20세 미만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근데 그들보다 나이 많은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갈렙이 가장 많은 공을 올려요. 왜냐하면 나이도 제일 많고 여호수아의 오른팔과 같았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땅을 대부분 다 차지한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오늘 읽은 여호수아 13장에 14장에 와서 무슨 일이 있느냐?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땅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에 가장 좋은 땅을 얻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갈렙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리더자기 때문에 땅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섬겨줄 거니까. 그런데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좋은 땅을 가져야 될 사람은 나이도 제일 많은, 그리고 가장 많은 공을 세우고 가장 여호수아와 가까운 갈렙이 가장 좋은 땅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갈렙은 전쟁이 이미 끝난 평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산지를 달래요. 평지도 아니고 산지를 달래요. 그런데 그 산지에는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대요.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대요. 키가 구척장신인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대요. 여러분, 밑에서 위를 공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행주 대첩 아시죠? 행주 산성에서 그 위에 있는 아낙네들이 행주에다가 뭘 갖고 온 거예요? 앞치마에다가 돌 갖고 와서,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곳이 위에요. 여자들만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공격하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위에 있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땅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땅을 분배할 때 다른 젊은 사람들한테 자기보다 나이가 20세, 40세 미만인 그런 젊은 지파 족장들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오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갈렙은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것이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 많은 밑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섬기는 거, 그건 섬김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아부라 그래요. 섬김은 무엇이 섬김이냐 하면요, 내가 능력이 많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 밑에 가서 도와주는 게 진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아이들을 잘 섬겨요. 잘 양육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 만드는, 그걸 섬김이라 그러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모세가 부를 때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나이가 거의 4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45년 동안 85세, 오늘 성경 본문에 85세라 그러는데 45년 동안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누구는 1등 안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2인자의 서러움을 아세요? 둘째의 서러움을 아세요?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저희 형이랑 저는 1년 차이예요. 근데 제 동생이랑 저는 5살 차이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옷을 사주면요, 형 옷은 새 거, 나는 다 물려받고, 동생 옷은 또 새 거.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좋은 운동화가 나왔어요. 그 프로스펙스라고. 제가 지금 그거 광고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에게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사줬어요. 그래서 저도 갖고 싶은 마음에 저도 사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밤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있는 운동화 가게가 있는 거예요. 왜 글로 가느냐고요. 근데 그 시장에 그 운동화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뭘 사주느냐면 스펙스라고 한 줄짜리를 사주는 거예요. 그 서름을 아세요? 둘째의 서름. 여러분, 금메달 1개 딴 나라가 1등 할까요? 은메달 100개 딴 나라가 1등 할까요? 그래요. 금메달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더라고요. 어떤 개그맨이 그랬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나라. 우리나라 학생들 내신 등급 1등급 맞기 위해서 학교로 옮기기도 하고, 어떤 정치인은 탈당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도 합니다. 1등 하려고 말입니다. 어디에서든지 1등 하려고. 갈렙은 1등 하기 싫었을까요? 근데 갈렙의 인격은 뭐냐? 여호수아를 섬기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를 바로 세워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45년 동안 그림자 인생을 살아가요. 이스라엘 그 200만, 300만, 400만 되는 그 인원들이 다 여호수아 편이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굴 찾아갈까요? 갈렙을 찾아갔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저런 원망, 불평 다 쏟아놨을 거예요. 그때 갈렙이 깃발만 들었다면, 나를 따라라 라고 깃발만 들었다면 이스라엘은 두 동강 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진짜 인격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거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오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이유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양보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과 싸움이 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감히 네가 어떻게 삼촌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 썩 절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할게. 네가 북을 선택하면 내가 남을 선택할게. 네가 선택하는 반대쪽으로 내가 갈게. 그러니까요, 롯이 덥석 이렇게 좋은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 좋은 땅이 보이니까, 거기에 물도 많고 풀밭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요, 섭섭한 마음도 없이 뒤를 돌아서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었어요. 여러분, 어느 곳이 축복받는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이 축복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복받는 곳인 줄 믿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74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다. 그 전에는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74년도에 온 가족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왔는데, 그때 제가 유치원생이었어요. 6살. 그런데 제가 그때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놀라운 장면을 봤느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성전에 5분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요, 정말 더 놀랐던 것은요, 뭐 그렇게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빨간 가방을 그 앞자리에 다 깔아놓고 자기 가족 들어올 때까지 어떤 사람은 누워 계시더라고. 아무도 못 앉게 한다고. 양보 안 해줘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 좋은데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요, 나가면서 버스 줄 서면서 새치겠다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양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갈렙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이 어린 족장들에게, 나이 어린 그 지파 족장들에게 모든 땅을 양보하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끝난 땅들, 평지와 같은 땅들, 좋은 땅을 양보하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 헤브론 산지, 혹시 그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거기는 네피림의 우선 거인들이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렙은 오늘 그 산지를 왜 달라고 했느냐? 갈렙은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45년 전에 모세가 한 말입니다. 45년 전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45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약속한 것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무슨 중요한 얘기 한 거 있는데 지금도 잊어버렸어요. 45년 전에 모세가 한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줄줄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일마다 외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의 사명으로. 45년 전에 모세가 우리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이걸 외우고 있어요. 날마다 자기의 사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헤브론 산지를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은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치료를 위해서 치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안 고쳐지니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25년 동안 아들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에는 아들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셉도 22년 걸렸어요. 형제들이 저라는 꿈을 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22년을 인내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늙을 수가 없어요. 40세 때 부름받았을 때에 그때의 힘이나 45년 지난 85세가 된 이제 노인이 된 이 지금이나 피차 내가 힘이 일반이다. 오히려 강건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병 걸릴 수 없어요. 오늘 여기에 죄송해요 85 이상 되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라고는 하진 않을게요. 근데 희망을 가지세요. 사명이 있으면은 40세 때의 힘이나 지금이나 피차 일반이라 오히려 더욱 강건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금방 늙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보세요. 너무 대조적이죠. 아마 여호수아는 이제 리더자가 되니까 인도자가 되니까 모세처럼 늘 1등만 하니까 아마 안분지족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좀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갈렙은 오히려 더욱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명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기독교 3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저희 아버님, 그 다음에 저까지 3대째. 저희 어머니도 외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도 2대, 제가 또 3대. 양쪽 집안 다 해서 다 전 3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5살, 더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정 예배 때마다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꿈을 꾸시다가 성경 몇 장 몇 절 이루고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요, 예배 시간에 저희한테 꼭 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니까, 우리 집의 사명이니까 꼭 외워라. 그래서 제가 40년 이상 예배 드리면서 외우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을 계속 외워왔으니까요.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것은 베드론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 비손이라 금이 구손 땅에 오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길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오르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 되더라. 할렐루야. 하도 많이 외우다 보니까요, 어려운 발음도 그냥 돼요. 이 말씀이 뭐냐? 에덴 동산의 강물줄기 축복을 우리 가정의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이 첫 번째는 작은 지류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으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그 말씀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사명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즉시 우리는 병 걸릴 수도 있어요. 포기하는 즉시 우리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명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 있는 사람은 늙을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랑같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인격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 양보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사명의 사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지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주시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주님께서 그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겨우 그 땅만 주셨을까요? 헤브론 산지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외우는 말씀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 부수시고 새 빗장을 꺾으시고 흑암 중에 있는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갈렙이 자기가 전쟁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먼저 앞서가서 험한 곳 산지를 평지로 만들고 흑암 논문을 쳐 부수시고 그 큰 문들 대문들을 다 부수시고 새 빗장을 꺾으시고 우리가 캐낼 수 없는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셔서 그 아낙 자손들을 다 철폐시키시고, 그리고 갈렙이 올라올 때에 그들이 와서 캘 수 없는 보화들을 하나님이 먼저 캐서 갈렙이 올라올 때 짜잔 하고 내주셨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이 뭐냐? 장자의 복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살이 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요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장자가 되느냐 말입니다.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말입니다. 근데 헤브론은요, 여러분 어느 땅인 줄 아십니까?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요 돈 주고 삽니다. 창세기 23장
23장 1절에서 4절,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밥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묻혀 있어요. 사라가 묻혀 있어요. 이삭이 묻혀 있어요. 리브가가 묻혀 있어요. 야곱이 묻혀 있어요. 레아가 묻혀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여기에 묻힙니다. 누가 장자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이 장자 아닙니까?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자기는 뭣도 모르고 올라갔어요.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인격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 사명의 사람에 대해서 올라갔는데 자기는 그 땅만 차지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 영적인 장자 예수님이 나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영적인 장자인 분이. 유다 지파는 저는요 창세기 38장만 읽으면은요 섬뜩섬뜩해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아시죠?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그래서 피가 좀 섞이고 더러워진 지파 아닙니까? 거기에서 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느냐 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말은 다 말아먹어서 다말이라고. 근데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장자이신 예수님이 그 장자의 복을 유다 지파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포기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치료의 말씀을 포기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료의 산지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산지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주는 다 끊어졌으니까요.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통의 산지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인격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우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쳐다보지 못하도록 큰 성을 쌓고 위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들 공격해봤자 너희들 아무 쓸데 소용없어, 여기는 안악자손이 살아, 거인들이 살아, 너희들 백전배패할 거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으로 우리를 현혹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기억하고 올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섬김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장자의 복, 천국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니 모든 것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